사사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나란 존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을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도표를 제가 한번 그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은 풍성한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결국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결국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결국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뭐 갈렙이라든지 뭐 온니엘이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의 그 은혜만이 전적으로 누려지지 않고 그 은혜의 체계보다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병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점점 그런 이런 체계로 축소되죠. 그래서 이런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 중간쯤에 기드온이라는 사사,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라서 일일이 하나님이 양털 사건을 통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전쟁에 이기는 그런 기쁨을 누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쓰임받고 버려줄 수 있는 위기를 이 기드온이 나타냈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많은 성읍과 많은 재산을 두고 그렇게 사사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러다가 이제 오늘쯤 여기 입다쯤 와 있고 나중에 이때쯤 가면 이제 사사가 세워지지 못할 때쯤 되는, 심지어 오늘도 보면 자기 민족이 사사라는 자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사가 에브라임 족속 자기 민족을 죽인, 또 이기 가면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죠. 누가 죽이냐면 외부의 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파를 몰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병폐를 뒤늦게 후회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이 지파를 이렇게 왕성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여성이 없으니까 여성을 구하러 가게 하고 다른 지파의 여성을 데리고 와 결혼하게, 그럼 지파의 어떤 명맥이 끊어진 만큼 지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점점 식어져가는 이 그림을 제가 세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점점 벗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아는데 삶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살아가던 삶은 기어이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은 채 바깥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이 상태의 삶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도우셔야 되니 경제적인 여건이나 혹은 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서적인 여건이나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온갖 마귀의 생각들, 글들, 말들, 그런 집어 던지는 것들에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삶이 점점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인간적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기어이 그 분별이 되지 않는, 식별이 되지 않는, 악인의 깨인 줄도 모르고 붙잡게 되고 죄인의 길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게 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망할 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앉아서 뭔가 될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뜨겁죠.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뜨거워요. 그러나 이쯤 되면 이제 미지근합니다. 식어진 거죠. 여기는 뭘까요? 차갑죠.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뜨겁든지 혹은 차갑든지 하라 그래요. 뭐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뭐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도 아닌, 세상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닌, 차라리 차가우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리석음이, 자기 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 차가운 데 있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고 자기 방식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이 차라리 차가운 데 있으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기회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신앙생활 해달라는데 미지근하게 하는 성도들, 지금 더군다나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 제대로 믿지 않고 막 세상 바깥에 나가 있는 성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헌신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적 순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인내하는 자리가 아니면 전적인 순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엿보면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한 매일매일 최소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그 말씀처럼 1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요 사역자일수록 병폐와 넘어짐과 쓰러짐이 심각하고요, 성도면 성도일수록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자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양식이 먹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양식 먹은 이 몸이 건강하게 걸어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길,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살게 되냐면, 머리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지만 부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삶이 더 피곤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와 주님만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문화나 오락이나 유행을 택할 수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믿거나 말거나 했던 얘기를 하나 들려준 적이 있는데, 미국의 남군과 북군으로 전쟁이 날 때에 어떤 이 중부지방에 사는 이 농부가 뜻하지 않게 자기 땅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남군이, 위쪽에 북군이 대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군 편을 들자니 자기 땅 이쪽에 있는 북군 편에게 죽을 것 같고, 북군 편을 들자니 남군 편에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농부가 깨를 썼죠.
위에는 북군 제복을 입고 남쪽 밑에는 남군 제복을 입고 그래 농사지러 갔다가 그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북군 제복을 입었으니까 남군은 북군 제복을 쏘았고, 밑에 남군 제복을 입었으니까 북군은 남군 제복을 쏘아서 한 방도 아닌 두 방을 맞고.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분명히 세상과 구분되어지지는 않지만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자녀이면 곧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실현해내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러나 세상을 승리해내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두운 곳에서 자녀다운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기 따라 삶을 시작하고 걸어가고 세우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소견에 따라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옳게 보이는 것이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 분명히 옳아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괜찮아 보였고 분명히 이 정도는 용납될 수 있을 거라고 걸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아픔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선택이, 내가 옳아 보이는 이 선택이 나에게 죽음을 줄 줄 생각하고 걸어간 그 길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정될 줄 알고, 그러나 이 정도는 용납돼도 되겠지, 이 정도는 타협이 돼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겠지는 그 선택이 그 어마어마한 아픔과 어려움과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쉬운 문제를 거둔다고 그 자그마한 선택의 어마어마한 결과가 또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쫓아가지 못하는 또 과도기를 보내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텐데 육신을 따라가 버렸으니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물질 쓰여졌던 것들, 시간이 쓰여졌던 것들, 사업이 망해서 채무가 생긴 것들은 과도기를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그 과도기를 또 보내야 되는, 누군가는 성령의 길을 떠나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성령과 함께 심고 더 큰 열매를 거두어 더 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심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육신을 따라가고 누군가는 육신을 따라간 그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과도기를 또 보내야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 아닌 부분적인 헌신으로 주님 따라가는 듯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열정, 전적인 헌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텐데,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온전히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혹은 꺾여져서 버림받은 듯 불에 태워지는 듯한 그런 가지로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주님 말씀에 따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지, 그것이 늦어진 다른 어떤 이유, 변명과 핑계로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는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서 뒤늦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반증이고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능력, 내 뜻으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도 결정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의 일터에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서도 결정이 되잖아요. 정말 이 배우자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기도하지 않고서도 감정이나 혹은 기호나 문화 등 혹은 대화가 된다는 이유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빨리 그 잘못된 결정에 따른 그 병폐와 폐단과 아픔이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달려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일이 나에게 폐단과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고 축소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붙잡기보다는 아무것도 이제는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저 내가 주어진 삶에 살아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식으로 삶을 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란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누가 뭐래도,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오락이나 유행이 내 삶에 아직도 정말 그런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인간적인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힘은 결코 내 미래,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를 알 수 없으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미래의 길을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저녁 기도에 제가 이렇게 와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법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밤새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까지 집에 안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전 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동의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한 애를 쓰는 거예요. 시간표를, 주님과의 시간표를 최우선으로 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 밤 9시 되면 자는 거. 저도 9시에 한번 누워보니까 잠이 안 오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애들이 또 안 자니까 이놈들 진짜 막 고함을 치고, 막 고함을 치면요 밤에 잘 때 신경질 때문에 또 잠이 안 와요. 이거 참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래서 종종 교회 와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이라도 좀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그 자식들 때문에 저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소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기도 시간을 잡고 그 시간에 딱 구별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나자. 저 같은 경우는 5시 이후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누가 저녁 식사하자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음 미루어두고. 왜냐하면 그분 만나봐야 제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그분 만나자는 거 저녁에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나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남과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적절할 때에 최고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피서가 이만한 피서가 없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전기세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땀 뻘뻘 흘리도록 떳떳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이 더 정말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부채질하느라 짜증나지 않도록, 다음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우리끼리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면 덥다 그러니 아예 땀 젖을 옷을 입고 가자. 그래서 땀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이름에 이열치열이라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 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부흥회를 앞둔 이 기간 동안 정말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이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매우 좋아하십니다. 무지하게 기다리십니다. 제발 주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강팍한 심령은 깨어질지어다. 이런 거는 얼굴을 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괜히 마음 약해지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이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무 일이 되지 않는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더러워져 있고 잘못된 길을 가기에 매우 익숙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하나님 그분을 배우며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주님이 하셨죠. 함께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내가 주님을 안 따라간 시간이 가만히 붙들여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시간으로 써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태와 안일함으로 그냥 삶을 낭비한 거예요. 또 그에 대한 열매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내 삶이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인간적 능력으로 삶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냥 내 능력으로 최선만 다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죽을 맛입니다. 아닌가요? 살만합니까요? 아니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의견을. 살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걸어가 분들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일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한다면 그 기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데 일이 안 되면 기도조차 안 한 채 엉뚱한 길을 막 걸어간다면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모은들, 나라와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핵을 끊는 일을 나타냈다 한들 자기 죽음 하나 건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의 삶은 끝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망하게 되고 규모가 점점 좁아들게 되고 선택의 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점점점 확장되어질 텐데 내 힘으로 살면 선택할 만한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육신이 후패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저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게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한마 제일교회 와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는 적어놓지 않으면 정말 주님 빨리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선택복이 좁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사사들을 세울 만한 사람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세울 만한 사사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쓸만한 사사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입다란 자가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자기 딸을 그런 번제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들.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이 더 강한 그 입다가 그르치는 그 일의 모습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너가 암몬 자손 치러 갈 때 이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에브라임이 그렇게 딴지 걸자 이 입다가 오라니까 내가 안 부르기는 부르는데 네가 안 한다 했잖아. 선교의 기회가 있다고 가자 했을 때 너 바쁘다고 안 간다 했잖아.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 하자 했더니 지금 바쁘다고 안 된다 했잖아. 네 실력 따지고 네 연약함 따지고 안 한다 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당장 이 내 가진 걸로 뭔 헌신이 되겠냐고 너 안 한다 했잖아. 입다가 그 암몬 자손에게 따져요. 아니 암몬이 아니고 그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따지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딴지를 거는 장면은 오늘 처음이 아니죠. 이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대군을 대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또 걸었죠. 왜 우리는 안 불렀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나팔 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인간들 정작 인간적인 시선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숨어 있다가 뭔가 일이 되고 나면 뛰쳐나오는, 그러면서 지금 미디안 대군의 그 잔당들을 막 진멸해야 되는데 그 길 가로막고 서가지고 우리를 불렀니 안 불렀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달려가야 될 길이 뻔한데 그걸 막 달려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막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요렇게 막는 방법이 있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더 멋지게 막 이게 막 모멘텀이라 그러죠.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막 내려오던 길이 이제 속도가 붙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거를 붙어 앉아가지고 나를 불렀니 안 불렀니, 나를 빼고 가니 안 가니,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니, 뭐 나는 왜 모르고 가니, 나는 뭐 인간도 아니니, 뭐 내 거는 뭐 원함도 아니니. 뭐 제가 예전에 그 LA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하니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주일 아침에 도너츠가 양이 모자라서 떠났어요.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얘기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도넛 이제 동그란 도넛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야 뭐 좀 있지만 미국은 그 하나에 뭐 500원도 안 해요. 300원, 400원 하는 거. 자기 먹으러 갔더니 그게 똑 떨어져 하나 남았더래. 안 먹은 것 같다 하나 먹었대. 그런데 3개를 먹어야 되는데 2개 못 먹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딴지를 걸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더 알아달라는 식으로 내 편의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안 알아봐 준다는 식의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희한한 소리를 할지 몰라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입에서 막 이자, 지자하고 옥자가 막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 말이 자기에게 자기 신앙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뭡니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헌신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를, 어디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 좀 불편하다고. 여러분, 내가 좀 편해서 교회가 선교를 못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좀 불편하대 선교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오늘이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뭘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짓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불편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자는 것이 제 모토인데, 오늘날 아니 원로 목사님 때까지는 안 하다가 왜 제 때 이게 순식간에 진행이 된지 모르겠고, 더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지? 그 물어보면 또 저보고 다 물어봤대. 그 저는 그때 들어보면 해야 되겠네라고 말한 것 뿐인데 어쩐지, 그리고 벌써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불편하게 가고 좀 어렵게 가더라도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데 가야 되지, 우리끼리 편히 씻어 이제 다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면 더 이상 하자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제 하자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만큼이면 지금 이거 천국에 상급 깎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미 끝났으니. 저도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이랬더니 그 주차장 너무 잘했더라. 목사님 왜 안 하셨어요? 나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정신 우리 똑바로 차리고, 정말 여러분 장로님 에어컨도 좀 줄여 주십시오. 너무 쌩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전기 크고 나오는 방은 전기를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켜고 나오면 에어컨을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정말 이 목사가 얼마나 지금 쪼이는지 몰라요. 어제도 장자교육관 돌아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불 켜놓은 거 보면서 막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정말 딴지 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좀 불편하더라도 전도하는 데 집중합시다. 의자 사달라는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책상 사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답답해 만들어 오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드온 때는, 기드온 사사들은 나름 입다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예 이만큼은 아니고 한 요 정도 있다 보니까 입다보다 나아가지고 그 순간에 그 다툼에 빠져들지 않고 적절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주고 미디안 잔당들을 치러 가죠. 그런데 이 입다는 기도만큼 그렇게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서원을 통해 자기 딸까지 죽인 사람이 있다예요.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브라임이 딴지 거니까 그거를 지금 받아줄 만한 여유가 영적으로도 없지만 이미 육적으로도 없는 상태예요.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옛날에 한번 건드렸는데 기드온이 자기네들 인정해 주니까 입다 때도 여지없이 자기네들 알아달라고. 그 바람에 4만 7천 명, 4만 몇천 명입니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한 지파 용사가 6만 명, 5만 명에서 6만 명임을 고려하면요, 이때 이 딴지 걸러온 사람이 여성들이겠어요? 용사들이었겠어요? 용사들이죠. 에브라임의 용사가 4만 2천 명이 죽게 돼요. 한 지파가 아예 완전히 쪼그라들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외부의 적을 막아야 될 텐데 그 사소한 다툼으로 자기 지파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브라임이 딴지를 건 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 세워진 입다가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건 더 잘못된 일이에요. 더 잘못된 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그 악이 나타나게 돼도, 잘못된 게 드러나게 돼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텐데,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악이 나왔을 때에 선한 게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게 되냐면 악으로 악을 대처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원과 같은 그런 어떤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겨난 다음에 좀 짚고 넘어가며 달래고 교육할 기회가 있을 텐데, 외부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사사가 지금 그런 사소한 다툼, 어쩌면 좀 무게감이 있다 해도 죽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죽일 만한 일은. 그런데 그 입다가 자기 소견에 강하다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모른 채 악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온갖 잡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잡음이 일어나고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면 될 일인데 안 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틀렸다고 덤벼드는 순간 내가 더 틀려버리게 됩니다. 악한 것을 손으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외부의 적을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낸 다음 다스려지지 않는 자기 소견에 따라 보호도 하고 지켜야 될 동족,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결국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쳐도 42,000명이나 죽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어떤 대비가 되지 않고 그 실력으로 전쟁하면 분명히 항복할 텐데 42,000명이나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일을 악으로 악을 대처하고 더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자기 소견이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자기 소견이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엉뚱한 데 물질이 허비되어지고, 엉뚱한 곳에 내 삶이 허비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또 내일 우리가 서울 동성애 키어 축제 반대 집회에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 입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무슬림계 난민 수용, 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관련된 여론이 교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계 난민 수용에 대한 이슈는 이 교계의 여론이 난민 수용과 난민 수용 거부로, 교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난민 수용과 난민 수용 거부로 이렇게 팽팽하게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무슬림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입장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양분된 두 개의 입장이 팽팽한 그 환경과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으로 난민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민이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물들었을 때 한 세대 한 30년만 지나면 인구 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 현재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의 영적 순으로 봤을 때 난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난민이 우리나라에 수용되는 순간, 더군다나 이 좁은 나라에 그 이슬람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에 따른 그 병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난민이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포용할 능력이 있다면 수용해야 된다. 즉 난민을 수용했던 그런 어떤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손을 내미는 그 난민들을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 이미 우리나라 들어와 버렸어요. 안 들어왔다면 몰라도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 영적 수준이 그들을 제대로 정말 예수 사랑 전하면서 우리가 든든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물들지 않을 영적 형편이라면 걱정도 안 하겠는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난민이 수용됐을 때 그 병폐 때문에 거절해야 된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그 사람들이 우리 영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뿌리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돕자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병폐를 일으킬 것 같고, 돕지 않자니 이미 손을 내밀고 있는 그들을 내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자의 주장에 사실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형편이 안 되니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사실 더 안정감을 주고 느낍니다. 현실을 감안하고 보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 성경적 자세이지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무슬림의 확산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상태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수용하는 것도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아닐 것이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도움을 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적절한 통제가 있는 중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우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분별한 수용과 도움이 아닌 적절한 통제 가운데 주어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그 상황을 직시해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환경과 상황을 미리 세워두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빛이 밝으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밝지 않다 보니 어두움이 남아 빛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서 죄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바로 우리 책임이죠. 성도들은 빛다운 자세를 확보하면서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나 그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어떤 형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는가?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질문해야 한다. 세상이 험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런 말은 앞으로도 더 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빛을 바라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하고 어둡다 해도 나란 존재, 우리 교회만으로 세상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동성애 반대 그 축제 반대에 우리가 참여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빛다운 성도들을 일으켜내고 교회가 빛다운 역할을 했다면 그런 동성애 그런 기어 축제 같은 게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법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빛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차단이 되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소수인권이라는 이유로 멸시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미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제 떳떳하게 동성애 자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치는 시대.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법제화, 제도권 밖으로 나와서 제도권을 통제할 법으로 그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 법제화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법제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도 인정해달라는 식의 그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이 시도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부터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시행이 되고 있죠. 동성 간의 결혼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0.2%밖에 안 됩니다. 99.8%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선호한다니까요. 근데 0.2% 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바꿀 만큼 교회는, 성도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냐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줘야 될 우리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벌벌 떨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땅에 나의 삶을 거두고 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시는 그날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내 삶이 지금 당장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계든 법조계든 문화계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 영역에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아닌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 갈 때 보면 공부 지독하게 못했는데 공부에 속아가지고 자기만의 걸어갈 길을 모른 채 나중에는 경쟁력 자체도 없는 채 이제는 직장을 앞에 두고 사명조차 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어요. 근데 대학 갈 때 보십시오. 더 잘한 놈들이 더 많더라는 얘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막 시켰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면 정말 주님이 그 자녀만의 길을 분명히 그런 문화계든 사회계든 법적인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쫙 보내실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시선은 전혀 없이 막 공부만 그 자녀 공부 잘했습니까? 0.0001%도 안 됩니다. 50%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시키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걸어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자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쓰임 받게 될 텐데 기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는 목사가 앞에서 동성애라는 말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그런 깨어있지 않은, 여러분이라면 좀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깨어있지 않은 그 기도하지 않은 말씀의 부재의 덕택에 목사가 이제는 동성혼이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갈 날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기도하면 주님 제가 은퇴할까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보니까 그것도 범죄예요. 범죄. 니만 잘 되면 되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전도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편말 들고 전도했다고 벌금을 물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점점점 또한 사람들이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잃어버려가지고 삶의 질적 요소가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나 분별력, 이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국가는 자꾸만 규제와 법을 만듭니다. 민주주의인데 좀 풀어두면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경쟁구도를 통해 서로를 지켜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풀어두면 풀어둘수록 자기 거, 내 거, 내 재산, 내 거만 지키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균형이라는 이유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지나칠 만큼 규제와 법들이 막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판이니까. 지금 형국이 이런 판이에요. 신문을 보면 하루에도 규제가 10개에서 20개씩 튀어나와요. 하루에 규제가 10개, 20개씩 튀어나와요. 매일매일 어떻게 뭐가 바뀌어요. 주택 보유세에다가 종부세에다가 이제는
국토 소유세란가 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일률성 있게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뭐하는, 목사처럼 재산 없이 사는 거는 몰라도 여러분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소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부지런히 그 동성애 키어 축제 반대 가서 뜯어 말려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길거리 나와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막 자행하면서도 떳떳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틀렸다는 말 한마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건강한 어떤 부부간의 생활들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죽 서서 개줍니다. 우리 자녀들 실컷 길렀다가 어떤 위험에 어떠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될지 모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에 내려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이 없고 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중엔 나도 통제가 안 될 만큼 버려지고 죽어지는 자리에 내던져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하는 경고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지금쯤 어쩌면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곳이든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세상이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허용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드러나는, 막을 수 없는 현, 이제 더 이상 법제화 시도도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나라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상 영역에 어떤 곳이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